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니고데모에게 남겼는데,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신고 입고 있는 영어 표현 가운데 나이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승리자라는 의미인데, 니고데모 할 때 니고는 승리, 니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니케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이고, 데모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성되어서 니고데모가 되었는데, 백성 중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혈통적으로도 승리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승리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몇 걸음을 움직여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일까? 안식일에 화장지를 뜯어서 미리 놓아야 하는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 누르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율법 학자였고, 그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때,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승리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내면이 신앙적인 문제로 심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의 가슴에 돌이 되어서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허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었고, 그는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니고데모가 그런 고민과 슬픔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신앙적인 갈등을 갖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니고데모처럼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한 재림 청년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시험을 본다면 안식일에 시험을 보겠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설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가 안식일에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몇 퍼센트가 안식일임에도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거의 한 7, 80%가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표시를 했을 때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심각한 이 직장난과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안식일임에도 성도 여러분 시험을 보겠다고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정말 행복합니까? 라는 이 주제의 포럼에서 안식일이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40%가 나는 항상 행복하다. 안식일이 돌아오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고 설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하기는 하지만 가끔 안식일이 내게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설문에 52.3%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7%는 안식일은 내게 좋은 것이지만 안식일은 너무나 부담된다. 직장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60%가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십으로 김포공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발공기 앞에서 여권을 가지고 오면 항공권을 발공기에서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면서 또 눈웃음을 치면서 정말 상냥스럽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멋진 중년 아저씨가 오더니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든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숭실대학을 졸업하니 우리 아들과 교제해 볼 마음이 없는가?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손님, 저는 이미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아저씨가 놀라면서 아가씨가 벌써 유부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안식일에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못 가? 목사 딸이 교회를 못 간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래서 제가 왜 안식일에 교회를 못 가니? 라고 물었더니 스케줄이 안식일에 일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너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케줄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스케줄 조정 안 되면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인턴십에 받은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충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화기 너머에 아이의 얼굴에 심각한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 카톡이 왔습니다. 안식일 문제 해결됨. 그러면서 점을 여러 개 찍고 더럽게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서 아빠 딸 더럽게 오래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니고데모는 어떻게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초라한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상처나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오르만지고 그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모습을 보고 그는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런 카리스마를 드러낼 수가 없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68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구하니까,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그랬습니다. 여기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밤중입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한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다면 사람들이 그냥 길을 확 하고 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과 신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삶을 더 유지한 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는다면 실직에 대한 위험도 없을 것이고, 또 가족에게 나는 예수를 만나러 간다라고 알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어떤 손해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안주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니고데모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믿으면 된다는 니고데모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담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고 하는 니고데모의 말에 동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신앙의 삶을 뿌리채 뒤흔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팬은 약간의 손질만을 할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수리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그냥 니고데모를 조금 만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완전히 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펜은 약간의 조정을 생각하며 완전 분해 수리를 계획하고 계신다. 펜은 약간의 조정만을 생각하지만 제자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입니다. 완전히 분해해서 완전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펜은 화장을 약간만 고치면 족하다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화장을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을 하신다. 우리 여집사님들 화장하다가 눈썹이 잘못 그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다시 지우고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이렇게 하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 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2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좀 더 잘 준수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난 것을 의미할까요?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야만 거듭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육적으로 우리는 모두 첫 번째 탄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탄생도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좀 더 오랫동안 신혼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요, 아기를 갖고 싶어 했어요.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느 날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님, 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뻐가지고요, 손자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미 손주를 가지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 고기를 사주었고, 국수를 먹고 싶어 하면 국수를 사주었고 말이죠. 다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었어요. 한참 후에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진통이 와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기의 그 얼굴 모습을 딱 보니까 말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할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고맙다. 정말 멋진 아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말이에요. 너 태어나니라고 고생했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수고했어란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고한 건 누가 수고한 거예요? 엄마가 수고한 것이죠. 자기 탯줄에 아기의 탯줄을 여기 연결해 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다 제공하고 말이죠. 산소를 제공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기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말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 이 골반뼈가 말이죠, 이렇게 벌어지더만요. 이렇게 딱 벌어져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이 산도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반뼈가 이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붙어있는 뼈가 이렇게 갈라져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아이를 해산하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남자가 군대 갔다 온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어. 정말 장하다. 잘했어. 제가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주었습니다. 금메달을 받을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엄마인 것이죠.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기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이 없으면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가지도 못하고 숨조차도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탯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탯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오직 위에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새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어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는 신앙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가 하면 4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이 말씀은 성경에 2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믿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너는 예수님을 향한 팬으로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172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75쪽.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 학자로서의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내 가슴 속에 진실로 살아계신 구세주로 역사하도록 그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 다음 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는 하늘나라를 뭐하기 시작했다? 보기 시작하였다.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 시작하니,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니,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 속에 팽창하기 시작하니,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네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성경에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표현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만 한 설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지, 니고데모는 복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설교를 단 혼자서, 자기 혼자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설교하겠다 그랬어요. 내 설교를 들어보겠느냐? 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위대한 설교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큰 음성으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모세가 말이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시더니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둘째 사망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 주위를 온통 흑암으로 가리우시고 자기 아들을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았어요. 실물교훈 187쪽은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니고데모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구세주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최고의 명설교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삶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존 페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인데 원주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 한 사람과 함께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해결책을 생각해 냈어요. 엄청나게 큰 사슴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죠. 그 사냥감을 내려놓고는 말이에요, 그 원주민이 말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누우면서 기지개를 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더니 이제 좀 편안하다. 기지개를 켜고 편안한 상황에서 좀 쉬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페이튼이 원주민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손을 뻗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손을 뻗는 자는, 기지개를 이렇게 쭉 피면서 평안하고 쉬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원주민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설교를 들었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등장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위대한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고 그는 완전히 깨어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사내들인 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의 믿음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율법은,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명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20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존심이 상했을 법합니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이 아니라 한낮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시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루가 아닌 평생을 예수님에게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채워지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 학교가 변하고, 내 병원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멋진 남자입니다. 저도 이런 남자이고 싶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산해드린 회원과 바리새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장례에 쓸 몰약과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몰약은 정말 비싼 것이거든요. 침향도 정말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과 침향을 섞어가지고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얼만큼 가져왔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왔어요.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100근은요,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 왕을 장례 치룰 때 들어가는 향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구세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니고데모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갈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가슴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채워져서 그 평창을 견딜 수 없어서 터져버릴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